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나왔고 또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의 특성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주 고유한 유니크적 특성인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진리가 아닌 개인의 거짓된 걸로 미혹되지 않아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그 오심이 어떤 커다란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오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지 않으면 그냥 그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나 만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당신들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생 얻으실 분은 얻으시고, 아니 나는 영생 관심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만나러 가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이들에게 평등적인 진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모든 이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뭐에 의한? 심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숨을 곳이 없고요.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심판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로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걔가 도대체 뭔가, 걔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지 혹은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한자로 말하면 허물죄자예요. 허물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후로 까먹으면 안 돼요. 허물죄자는 그물망자에다가, 그물망 이렇게 생겼어요. 그물망자에다가 그 밑에 날비자, 이렇게 안이비자가 이렇게 있는 게 허물죄자예요. 그래서 이 상형을 갖다가 우리가 뜻을 풀이하면 날아가다가 어디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향하여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날아가다가 딱 그물에 걸리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날아가는 안이비자를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안이비자는 다른 말로 비방을 비자도 돼요. 이 안이비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새의 날개예요. 새의 날개를 형용해서 새의 날개인데, 이 새의 날개는 서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죠. 포개져 있는 게 아니라 새의 날개는 어긋났다, 다시 말해 등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이비자는 뭐냐면 등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 가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등지게 되는 거죠. 하라는 것을 하면 그물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하라고 한 것을 등지서 날아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비자가 되고 그게 그물에 걸리면 허물 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 간의 관계에서의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자녀가 부모를 등지고 날아갈 때 죄가 지는 거고요. 또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하고 등지고 날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등지고 날아가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반대로 날아가는 것들, 그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 그걸 오늘 찾는 시간 갖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세계에 놓이게 되는지를 갖다가 시작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날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날아가는 건 뭐가 되냐면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기애라는 것도 들어봤죠? 원래 있잖아요. 내면의 가치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연에 있는 것들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 것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물질의 세계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도요, 사실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누구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고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 거야 라고 해서 모든 사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라는 것은 소유될 수가 없어요. 의는 모두가 다 흐르고 지키고 바라보고 그 비단에 거하는 게 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의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만들어서 생성된 게 죄인데 그 죄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이제 드러나는 죄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이 세 번째 드리는 건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오늘 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지? 라는 거에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의가 있다라는 것, 자기 애가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있는데 그 증명이 우리는 언어로 증명이 되겠죠. 말이 생각이니까 생각은 언어는 생각을 담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I want가 되는 거예요. I like. 다시 말해, 나는 자기애가 없어요. 나 자기의 없어요. 저는 죄 안 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날아가는 그 허물, 그 죄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I want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해. I want. 내가 원한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애와 자기 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I like. want나 like나 거의 동일한 건데 나 이거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물질에 자기가 만든 것만 자기가 좋아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갖다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면 죄인인 거예요. I want to eat, I want to do, I want to see, I want to listen, hear 다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다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반드시 그 수업 시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겨요. 그래서 저 선생님 열받게 만들고 분필 던지게 만들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애는요. 내가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탐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었을 때 발생하는 게 뭐가 되냐?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기 애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벌었고 내가 원하는 것 책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제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제함과 사랑함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봉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거긴 죄가 없고 뭐가 있겠어요? 의가 나타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장 나랑 친한 나랑 가장 밀접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해주지 않는 거예요. 보상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공유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열심히 일한 것도 누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막 공부도 막 잘하고 혹은 좋은 것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어기는 건 다 아니까 막 구제도 막 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잘 사랑도 막 하는 것 같아. 자기 애로. 근데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과 기쁨과 의가 희락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 게 아니라 누구 것을 한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애. 내가 내 것을 채우게 했기 때문에 거기엔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의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오직 분쟁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신기한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 외에는 이런 말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맹인이나 뭐 보지 못하는 그 분들이나 혹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금 죄를 짓지 마라. 이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함구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만났던 그 가난한 자들, 죄인들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복음서를 다 이렇게 망라하고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케이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은 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야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벌 받은 것의 원인으로 앞을 못 보는 거야. 눈이 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 맹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한 질문만이 아니라 이 맹인이 평생 들었던 질문일 수 있어요. 혹은 맹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평생 이 맹인을 바라보고 했었던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너의 죄냐?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 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이 맹인이라는 걸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의 죄도 아니고 또 뭐의 죄도 아니다.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말씀의 이제 하반기, 말씀의 뒷부분으로 갈 건데, 빨리 뒷부분으로 갔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두 가지 전환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적인 일들이 뭐냐면, 그동안 자기 애와 자기 의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죄인으로 산 것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죄인으로 걸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내 자기의 의와 자기 애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일이냐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의로 여태껏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태껏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본 것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일들 본 거죠. 내가 하는 일들 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하는 일 봤습니까? 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하는 일 봅니까? 저 일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그 여러분이 한 일들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그 일들만 보면서 여러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의와 나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무던히들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을, 특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살아오는 곳에 기쁨과 긍휼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계속,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팁으로 알 수 있는 건,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하던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가진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나은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니, 맨 처음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목사님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좋고, 또 막 변하는 것도 좋고, 와, 막 좋아. 맨 처음에 죄악된 곳에 있었다가 이곳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얻은 기쁨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할 일 없어. 아이, 그냥 나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누가 물어서 부흥회 때 무슨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들 천국 갑니까?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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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하는 일은 없어요. 자기의 여전히 패턴만 바뀔 뿐이죠. 옛날엔 세상에 가서 막 휘젓고 자기의를 드러났다면 지금은 그런 건 안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슬그머니 자기 애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변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I want, I like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살아요? 이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목사님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히스테리컬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 되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가 우리의 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정말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나면서부터 이 맹인은 있잖아요. 왜 맹인이 이렇게 특별하냐면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은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48년 동안 병든 자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38년 된 병든 자 고쳐놨더니 그 병든 자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이 맹인을 고쳐놨는데 이 맹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길로 세워놨는데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가 되든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 자가 되든 결국 우리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 자, 등지지 않는 자의 특징을 봤더니 이 자에게는 자기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악된 걸 보지 않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들을 보지 않으니까 그의 내면에 죄악된 세상들이 들어가서 자기 애를 형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형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입니다. 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차라리 너가 뭐 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 눈뜨지만 않았더라면, 차라리 너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 차라리 너가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너가 다리라도 하나 부러져서 그렇게 나대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너가 머리라도 나빴더라면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애와 자기 의를 형성할 수 있는 죄악된 것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고, 더 잘 전하고, 더 잘 감동하고, 더 색일하고, 멀쩡한 눈을 주고, 멀쩡한 다리를 주고, 풍부한 재물을 주고, 풍부한 가족을 주고, 사랑을 주고, 평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뭘 만들어서, 자기 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자중에 내가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방법. 이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인자를 만나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인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나 그리스도나 인자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예수는요, 희생양이에요. 예수는 희생양.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체인 하나님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 말씀이에요. 그럼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요, 구원과 심판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그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 말씀은 이런 거지라는 스피리트, 혹은 영광, 혹은 믿음, 감사,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자기 애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사라지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게 구원과 심판인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누구를?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있어서 인자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구원과 나의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의 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따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나의 구원, 나를 심판하는 그 대상으로 안 하니까 내 의와 내 원투와 내 라이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나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교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좋아하는 대로 예배자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인자, 구원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좋아하고, 구원자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원자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되게 어려운데요,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실천하냐면, 맨 처음에는 그 작용이 더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얘인데, 얘를 옮겨야 돼. 그러니까 옮길 때, 딱 옮기려는 마음이 누구한테 들어요? 나 자신에게 들잖아요. 그럼 자기 의라니까요? 그럼 그때 잠깐 스톱해주세요. 잠깐 스톱하고, 이것을 옮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한 번만. 그 작용을 내게 하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것을 옮기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 안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겠죠. 우선 교회 아니니까 목사님과 상의해라. 당연히 이런 응답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딱 얼굴이 딱 굳어있어 그러면 뭐야 그 다음부터는 난 교회를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도 자녀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예수님,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안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한 건데,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한 건데 반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 비방하게 되는 거고 실망하게 되는 거고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자기 의와 자기 애잖아요. 그럼 이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생각을 하면 우리 내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라고. 잠깐 물어만 보면 돼. 성령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이 뭔가를 물어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는요, 행동. 뭔가 이제 이게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팍팍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원하는 거걸랑요, like 좋아하는 거걸랑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보다 예수님이 좋아하신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20년, 30년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일이십니까? 예수님도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우리들의 뭐에서 내면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걸 못 봐요. 내가 듣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그럼 그게 맹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너희 죄는 볼 수 있겠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할이 결국은 가정, 나의 인생, 혹은 교회, 이 세상, 직장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가운데 자기 애와 자기 의라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받는 그 세상에서 그 어느 쯤에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